이사야 43장 7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자녀들이 달려나와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초점 맞추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여 주권자여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그 모든 나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주 테마로 해서요.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같은 본문이었고 같은 제목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이고 이런 삶을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영혼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예배,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인데 이 이웃을 향한 섬김은 가장 큰 섬김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 혹은 좀 다른 표현으로는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비추어 가지고요. 위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보기도 혹은 요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는 뭐냐면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건강함.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모여있다. 우리 교회는 뭐 90% 이상의 박사만 모여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느 정도가 의사만 모여있다. 뭐 이런 어떤 계층을 자랑.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대잖아요. 이렇게 흑인들은 못 들어오는 교회. 또 뭐 어떤 특별한 계층들만 모이는 교회. 그게 지금 실제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실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교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교제를 토대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간 이유는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3, 40년 전, 5, 60년 전만 해도 어떤 전도 방법이 있었느냐면 이게 노방전도라든지 제가 이렇게 그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노방전도 교회 신문지 들고 많이 나가가지고 신문지 돌리고 주보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뭐 이런 어떤 전도들을 했어요. 또 그게 얼마 지나다 보니까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해가지고 우리 신탄진에도 가끔 가면은 요 마이크 들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반감만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요즘 시대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강요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의 전도 방법도 오늘날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날 그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많은 열매들을 거뒀죠.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제자 양육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 제자 양육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는 제자 양육에 뛰어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 탁월한 어떤 모양을 그 은사를 나타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들은 거의 불신자 전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도들이 수평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가요 수평 이동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예를 들면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교인들이 이사 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부산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불신자 전도에 굉장히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 어떤 전도의 열매들이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자 양육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서울의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발전해온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 특별한 어떤 은사들이 부어져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의 그런 기능들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교회의 4가지 기능들이 다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균형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4기능들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신앙의 본질 혹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든든한 신앙적인 기초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4가지가 다 중요한 기초이긴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기능들 속에는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말 속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지느냐면은 찬사한다 혹은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찬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더 깊은 그런 의미는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겁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를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 아버지니까 좋다는 그거예요. 내 어머니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나 엄마 존경해, 엄마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엄마니까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사하고 뭐 그분을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탁월한 찬사라 이렇게.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어떤 탁월함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토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신앙의 주님을 탁월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홍해 사건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사했던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니까? 예배 요소 중에 찬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기이한 일을 행하셨대요. 그 기이한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애굽 군인들과 애굽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죠. 뒤쫓아갔다가 금방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하면서 속옷치며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시간,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거 예배, 요것도 예배 맞아요. 요거를 아까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공적인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배에는요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예배는 뭐냐면, 지금처럼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소고 뭔지 아시죠? 작은 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뭐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던 사람 분들은 아마 집에 있는 큰 북건에다가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여인들이요 막 춤을 추면서, 마치 우리나라 왜 강강수월래 이렇게 하듯이 여인들이 왜 돌아가면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축제를 즐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무리들이 군집을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정형화되어진 순서를 따라가지고, 특별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주보가 만들어진 게 1세기가 채 조금 되어지지 않았어요. 전후예요. 그전에는 이 주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높이는 찬송시, 찬양과 경배죠. 그리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요게 성경에 나타난 예배 형태들이었다라는 거죠. 공적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창조의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사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예배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배가 찬사하고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이 말을 듣기에 혹은 이 단어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자,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이런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1편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의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의 아마 마음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마 그의 삶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기가 어려움과 또 환란이나 공고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처지고 또 뭐죠? 낙심하고 좌절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이요, 자기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현실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얘기는 내 영혼아 낙심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사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환경과 내 모습을 보면은요,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안 해요. 그런 상태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사하고 기뻐할 때보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분위기일 때보다도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주님을 높이고 늘 주님을 찬사하고 늘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이럴 수 있으세요? 안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분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의 저자처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높이고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예배드리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사하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에게 맡겨버리면은요, 아이 오늘 그냥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아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는요 그 급한 일을 쫓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되어졌던 공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되어졌던 예배는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선택하여 나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배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여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예배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는 믿음의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주님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데 무한한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한한 신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환경을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환경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해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또 점심 때 누굴 만났는데 긍정적이고 또 뭐랄까요, 환대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라면 또 확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는데 그 사람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럼 또 기분이 확 다운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변하는 게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은요, 우리 주님을 못 높여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인하여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약속 이걸 굳건하게 붙들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만나 이거는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건 육신적인 것들인데요, 그 육신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창조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사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창의적인 생각은요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있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뭐 발전된 모습이다 혹은 발명하고 새롭게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그 오늘날은요 이렇게 혼용되어져 있고 하나님 향한 경외감도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을 향해서도 뭐 창조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그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행하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만들어내신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떡을 주시고 만나가 있으라, 만나가 내리라 하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만나가 떡이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거지,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가리켜서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환경이 크게 들어오면은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은요, 처음 한두 번은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들이 점점 거쳐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따라 마치 부유하는 그런 어떤 부유하는 물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기준 따라 살아간다는 거,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인기응변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부끄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오이코스 70대 또 우리 권사님들 오이코스 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 이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거든요. 이제 모시고 이제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이제 논산 쪽에 갔어요. 이게 방동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내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간 찰나에 내비를 놓쳐가지고요 그냥 지나치게 되어졌어요. 그럼 요게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시골길이기도 하고 시외로 이렇게 벗어나니까요, 유턴할 장소가 마땅치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를 봐도 어디서 유턴해야 될지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뭐 주변에서 막 괜찮습니다, 뭐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배도 고픈데 가야 되는데, 신호가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호가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했는데, 이 좌회전을 해도 어디서 유턴할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거기서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그냥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요, 어떤 상황, 환경, 특별히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룰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 줄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노란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유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여기 시골길이잖아, 아유 빨리 가야 되고 어른들 모시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규칙과 그걸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의 뭐 10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법규는요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그래서 교통법규 언제 어겼느냐, 제가 이렇게 꼽아보라 그러면 제가 꼽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임기응변식의 어떤 반응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가요 우리 어른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반 교통법규는요 사람들의 편리함을 만들어내서 법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뭐 교통법규가 진리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법칙에 있어서 사람과의 주어진 어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법규를 어겼을 때 이제 가장 큰 거는 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요. 만약에 그때 교통순경이 서 있었으면은 아마 딱지를 끊겨서 벌금을 좀 물었겠죠. 다행히 근데 교통순경은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건 안 했는데, 그래도 마음의 가책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지는 규칙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떡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생명 유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떡에다 비유를 하세요.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떡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여러분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서 사람일까요? 육이 있어서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영이 있어서 존귀할까요? 육이 있어서 고귀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대학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많은 시신들이 놓여 있어요. 육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시신들요 귀하긴 하지만은요, 살아있는 분들처럼 대하기는 어려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시신 옆에 하루 저녁 혼자서 자라, 시신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은요 담대한 사람 몇 없을걸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귀한 우리 부모님이었고요, 어머님이었고요, 아버님이었어도요, 영원히 떠나가면은요 그 시신은 남겨져 있어요. 육은 남겨져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진짜 귀하고 사람이 진짜 존귀한 거는요, 영이 있을 때예요. 그 영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을 때예요. 근데 영이 육신을 떠나게 되어지는 현상,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한 분들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는 게 영혼이요, 영혼을 보내신 분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육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은요, 여러분 보세요, 서너 시간만 지나면은요 벌써 뇌에서부터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3, 4일 지나면은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에는. 그게 육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귀하기 때문에 육도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육을 살리는 건 떡이지만. 그래서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그것이 분명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영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규칙이고 규례잖아요. 근데 이 규칙과 규례는 한 번 어길 때는요 경고로 끝나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기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요, 말씀의 제재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 규칙 어겼잖아요. 범칙금 물겠죠. 근데 범칙금을 물면서도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어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죠? 그 뭐죠? 우리 그 점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면허 취소되어지죠. 다시는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한두 번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어기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떡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건강하고 살아나는데 떡을 먹지 않고 생명을 먹지 않고 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예배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같이 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결국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삶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타락이고 타락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깨달음으로 알고 영적인 비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게 비춰진 그분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신앙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깨달아진 그분을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까지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의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어 버려서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졌고 올바른 신앙이 안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 생명을 다 바치고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깨달아 비춰 보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로 알기를 바로 비춰주세요.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섰다라는 건데요, 이 바른 신앙에 섰다라는 건 또 바른 삶 가운데 섰다라는 건데, 바른 삶의 가운데 섰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지며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의 근간과 기본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라티온테스라는 단어예요. 라티온테스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제사 행위를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라티온 테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예배를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 저는 가보긴 했는데 예배는 안 드렸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주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주보에 이게 서비스라, 예배 순서할 때 그렇게 돼 있나요, 성전사님?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내셨으니까 서비스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봉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배가 라티온 테스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2절 좀 찾아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3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의 부를 자랑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얄팍한 어떤 머리, 학력, 또 배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기 배경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의 출신 가문,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배웠던 어떤 그런 학문의 성취, 율법을 따라 행했던 자신의 그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신앙과 예배와 삶이 함께 가고 있는데,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더 믿고 또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 자랑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앙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되고요. 신앙이 점검되어진다는 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어지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례파라 얘기했던 거는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이 대조되어지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할례파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2절에 저기 나와 있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과 믿음의 반응으로 서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곧 예배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근데 그들이 영광을 위하여, 예배받기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 행위 자체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요,
교회와 다시 오심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어그러졌다고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데까지 가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주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성령의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핵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은요, 이제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종말의 시대요, 그때는 심판의 시대요, 그때는 뭐랄까, 상급이 나누어지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속하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 되셨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도 더 진행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것과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찬물 끼얹는 소리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의한 구원을 받았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5% 이내일 거라 얘기합니다. 5% 이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기는요, 한사랑 예전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단 한 분도 이 5% 밖으로 나가는 분이 없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이루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갔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5% 안에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그걸 많이 실감했어요. 그래서 그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 시키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의,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갈 길이 뭐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누리고 계세요? 그걸 삶에서 지금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건 주님이 하셔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아, 주님이 이끌고 계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누려야 돼요. 입술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요, 삶의 요소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것도 인도하셨네, 이것도 지켜주셨네, 이것도 이끌고 계시네,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신앙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일을 그 백성들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일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배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이 소고침에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큰 일을 행한 그 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예배받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받기를 열망하셔서 어떤 행위들을 하셨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열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야, 너 나 예배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큰 신인지 너 알고 있냐? 너 그러니까 넌 마땅히 나를 예배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랑의 고백은요, 아무리 들어도 질리거나 싫지 않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키워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거 듣기 싫은가요? 안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는 용기가 나고요, 어떤 면에서는 힘이 나고요. 그게,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그런 어떤 사랑의 언어들을, 또 사랑의 표현들, 이게 예배거죠. 그런 예배의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어질 때요, 얼마나 좋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아무리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참된 예배를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아가서 4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아가서가요, 놀라운 그 어떤 면에서 그 친밀한 교제, 어떤 면에서 예배의 어떤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배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제가요,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